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떠올랐습니다. 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2절에 보면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주님이 없으면 나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할 수 없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게 의존이다. 또 성숙하지 못한, 독립적이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악되고 또 교만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악된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또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여전히 그 원죄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특별히 무신론자들에게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 이어지는 앞에서 7절부터 14절까지 그 선지자의 기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어떤 기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그 역사적인 그 회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일, 또 모세를 통하여서 또 홍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그 광야 길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런데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으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역사적인 회상에 이어서 바로 현재 그 백성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탄식 시의 전형적인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원망이라고 할지,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15절 중간에서부터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네.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 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또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이루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5절 마지막에서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그 행위, 그 외적인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의 그 자비와 사랑, 간곡한 자비와 사랑은 하나님의 그 내적인 그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그 백성들 입장에서 또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끊어진 그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을 보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또 그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언약적 관계에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같은, 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그 백성과 같은 그런 면모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이제 17절로부터 이제 19절까지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열성과 행동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린 그 백성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그 죄에 대해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의 형식에 있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자비와 사랑으로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죄에서 멀어지게, 또 죄를 짓지 않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보호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어떤 그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혀 무력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18절 이하에서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앞에 17절 후반부에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는 데에는 바로 그들의 비참한 현실, 즉 원수들로부터 유린당하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러나 또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리면서 유린당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왕정이 세워진 후에 그 왕들이 또 잘못된 정치를 하고 백성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되고 성전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성소는 원수들의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바로 그게 에스겔서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비참한 상태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아니하실 때에 그들의 기업에서 떠나셨을 때에 그들은 원수들의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하면 오히려 주변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또 짓밟히게 되고, 또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고 도시도 파괴되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이제 주인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무력한 존재,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력하고 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또 하나님의 열성과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원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삼키는 모든 악인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이 무엇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